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알고 있는 청년 중에 김보라 자매님을 모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청년 아닌 청년 같은. 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지금 현재 나이는 지금 80년생이니까 올해 44이 됐네요. 그러니까 청년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결혼 안 했으면 이때 청년으로 네, 부르기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네. 청년 2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 우리 청년들이 의외로 또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라자매님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궁금하고 요즘 하나님하고 관계는 또 어떤지 네. 또 받은 비전을 이뤄가고 있는 중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요즘 참 청년들이 살기 어렵다. 노력해도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참, 사포? 네, 이제 4포를 떠나서 5포, 뭐, 6포, 7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에 살고 있죠. 우리 그럼 청년들이. 본인은 사포에서 지금 뭐 포기한 거예요? 저는 일단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결혼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 아직 그런 것 같고 또 연애도 이렇게 정말 연애할 때 돈 많이 들죠. 네, 그래서 경제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기가 있지만 이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는 청년들의 삶이 좀 많다는 게 사실은 좀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들어보니까 정말 포기한 게 포기했는 건지 아니면 안 돼서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네. 일단 현재 여차저차 포기해요. 그죠? 그렇죠. 그런 모습인데 주변에도 어떻게 많은가요? 이런 경우들이? 사실 저는 또 큰 교회의 또 청년부에 또 지금 현재 그 예배를 다니고 있고 또 같이 또 순모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제가 44이지만 좀 저랑 비슷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또 많나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청년들을 결혼 안 한 청년들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참 많은 고민과 막 이렇게 기획들을 또 기도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 결혼이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되며 또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또 많이 노력하시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할지 그냥 가정이 아니라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우리 또 크리스천 청년들 안에 가지고 있는 또 그 감사도 있지만 고민과 갈등이 있죠. 그리고 또 많은 기도와 함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야 하는, 물어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 참 그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 안에는 많은 고민들도 있고 또 노력도 해본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에 기대했던 바와 또 그 현실의 그 한계성에 대한 갈등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경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교회 안이 어때요? 실제적으로 남자 청년들이 좀 비율이 그래도 최근 들어서 남자 청년들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부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또 귀한 그 가정에 정말 아비들이 세워져야 또 건강한 영적 질서들이 세워지잖아요. 또 참 좋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결혼을 사모하시는 자매니 청년들이라면 남자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이 남성들을 그 청년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은
어때요? 그런 뭐 배우자 기도라던가 그런 거 하고 있나요? 사실 저도 이렇게 20대와 30대와 40대가 조금 이렇게 그 기도의 방향성들과 그 기도의 내용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20대 때는 또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그 성숙도에 따라 기도의 내용들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분별해 나가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20대는 사실 그냥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어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과 체크리스트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적었고 실제로도 그 적은 것대로 같이 언니들이 기도하자 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경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뭐 30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공부를 좀 늦게 한 편이어서 다행히도 이렇게 공부에 할 때는 좀 집중해서 하나님과 더 집중하자. 또 반면에 20대 때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걸 정말 기뻐하시는 걸까를 물었을 때 정말 이 기도 물론 응답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케이스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오히려 더 그거를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업의 길도 하나님 비전을 좀 주셨고 학업의 길도 열어주셨고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 과정들이 아마 그 20대 후반에서 이제 30대의 여정들을 이렇게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그렇게 신앙생활이 좀 변화되었던 것 같고 지금은 뭐 40대를 들어오는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내가 어떤 그런 기준에 이제 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어지는 만남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이 결혼의 대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같이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에 대한 한 포커스만 가지고 이렇게에 대한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시선에 그런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담아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더 이제 이렇게 또 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40대 들어서 막 제가 막 배우자 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너 이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렇게는 좀 많은 예,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라 자매님은 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최근 들어서는 또 이렇게 제가 20대 때 단기 선교 여행을 그 인도로 처음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인도의 현지 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무언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연극도 하고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할렐루야만 외쳐도 너무 기쁘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선교를 좀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뭐 늦게 공부를 시작한 경우이긴 한데 저는 원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운동 선수로 이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어떤 운동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육상도 하고요. 아, 네, 뭐 테니스도 배우기도 하고 개인 레슨으로. 그리고 뭐 중학교 때는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이제 배구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뭐 합숙 생활 하다가 전 또 중간에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농구로 전향을 해서 운동을 또 꽤 오래 했고, 또 농구도 이제 어떤 제 개인적인 또 상황에 있어서 또 중간에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고, 이제 대학교와 고 시절 때는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제가 운동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서 이제 저는 처음부터 그냥 농구만 한 줄 알았는데 아주 그런 운동인이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 선수 생활을 좀 오래 했고 또 이제 나중에 대학 진학을 좀 준비하다가도 이제 다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제 고민하다가 또 골프로 이제 기회가 또 주어지는 환경들이 있어서 골프로 조금 또 이제 골프 준비 프로를 준비하다가 좀 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 정말 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비전들을 제가 경험을 하고 또 말씀을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럼 선교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인도 선교, 단기 선교를 통해서 물꼬를 튼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저는 운동선수를 하던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큰 부도를 이제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전적으로 아버지가 지원해 주시는 그 비용으로 제가 선수생활, 뭐 숙소며 뭐 여러 가지 용돈이며 이런 걸 다 해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이제 나중에 1년 뒤에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도를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하고 어려웠던 환경을 제가 나중에 뒤늦게 알면서 도저히 운동을 이제 계속 할 수는 없겠다라는 이제 결심이 들어서 고3 때 이제 운동을 그만두게 됐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정말 막상 이제 운동선수의 꿈은 바로 국대가 되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운동선수의 최종 이렇게 목표 이렇게 잡아져 있는데 그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럼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진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런 저의 인생에 이렇게 멈춤의 시간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바래오고 꿈꾸는 것들에 대한 멈춤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멈춤의 시간 때 그냥 제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저를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시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좀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시간들이 오히려 더 돌아보니 값진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 시즌이었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 시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그 시간이 또 은혜의 시간이고 인격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꿈을 이루어지고 또 어떤 나의 그 성공과 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거 굉장히 좋다라고 보죠. 그리고 또 다 원하잖아요.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위치에 올랐을 때 되게 그 주어지는 영향력들과 파급력들을 가진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한 사실은 찬사를 갖고 있고 우리가 또 그거를 이렇게
와, 멋있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에는 이제 다니던 교회에 다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집에는 정말 사글세 방, 얻을 방이 없을 정도로 어려웠고, 그래서 단칸방, 지하 단칸방에서 동생과 엄마와 아버지와 내 식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럴 때, 근데 의문이 드는 것이, 부모님이 그런 형편에도 매주 주일날 교회에 가서 그 교사를 하셨거든요. 아이들 이제 초등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장, 부관님으로 이제 이렇게 교사를 하셨는데, 그 단방간 꼼꼼하고 이제 막 그런 한 방이 있는 그것을 주일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교사 갔다가 오시면서 그때 당시에는 또 주일이 예배가 이렇게 저녁 예배가 있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면 멀리서 오신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집을 막 오픈을 하시고 저는 너무 창피해 죽겠는데 막 교사들 와서 쉬고 가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드는 질문이 퀘션 마크가 있었던 거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뭔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아빠와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라는 그 의문의 퀘션 마크를 가하시게 됐죠. 그래서 그걸 생각했을 때 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제가 성숙하지 못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근데 20대 때는 누구나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이제 교회 공동체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점점 하나님 알려주셨고, 새벽 기도를 가서 이제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좀 회복시켜주세요. 저희 가정 언제 회복돼요? 하나님 저희 가정 가지고 있던 재산 이런 거 다 회복시켜주시고, 그런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했었어요. 네,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사실 그것이 이렇게 막 눈에 띄는 변화는 그렇죠. 없었죠. 그래서 더 하나님께 좀 속상한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게 돼서 누구네 집은 이렇게 됐대, 저렇게 됐대,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편에 또 좌절감이 있었고, 우리는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그럼 우리는 잘못 있는 건가? 이런 것들, 그런 과정들이 제 이제 20대 초반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고민이 많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비전. 이렇게 교회 가면 이제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이제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또는 신앙 좋은 믿음의 그 언니 오빠들이 너네 뭐야 비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비전이라는 게 뭔지 또 그것이 퀘션 마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은 뭔가요? 라는 것을 또 그때부터 묻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삶의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이렇게 퀘션 마크들이 이렇게 찍히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물어가는 시간들이 쭉 이렇게 20대와 30대 그 사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보내게 하셨죠. 네. 굉장히 근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씨름하고 네. 20, 30대를 보내온 네. 모습이네요. 네. 20, 30대 사실 청년들이 굉장히 방황하기 좋은 때가 20, 30대인데 네. 그때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었네요. 그거 참 감사한 건
그런 환경에 제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도 은혜인 것을 이제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생기면서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바로 은혜구나 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그 어떠한 단계들, 믿음의 성장의 단계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밟아 나아갈 수 있는 이렇게 하나의 디딤돌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보라자매님은 지금 현재의 제일 그 비전을 쫓아가는데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전히 저희 가정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했을 그 시절에 또 이제 뒤이어서 IMF 저희 나라에 이렇게 오면서 또 더 어려워졌고, 또 뭐 이렇게 해서 또 아버지가 여러 가지 또 이제 사업을 다시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쉽지 않고 넉넉지 않은, 그리고 또 네, 그것들이 또 이어서 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오히려 이런 경제적인 그 해결? 뭐, 다시 막, 이렇게, 뭐, 욥기를 읽어봐도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또 새롭게 해주시는 것들을 보는데, 그게 그때가 언제인지, 아직까지는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크게 와닿는 변화들, 이런 눈에 띄게 이렇게 변화들, 그런 거는 없었지만, 저의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들을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은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질의 연단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물질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무엇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걸 더 깊이 묵상하는 계기,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전히 문제되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에 매이거나 그것에 한계를 짓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과 신앙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 계기들을 열어주시는 거는 진짜 은혜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더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또 분별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제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이 또 힘이 되는 거죠. 네. 아니 뭐 보라 자매님뿐만 아니라 제가 주변에서 봐도 참 이렇게 경제적인 연단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매여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보라 전도사는 그 부분이 본인의 어떤 받은 비전, 선교지를 이렇게 늘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행해 나아가는 것에 좀 많이 영향을 받나요? 어떤가요? 받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운동도 했고, 그리고 이 운동의 세계는 또 그 약육강식? 그렇죠. 약육강식의 그 근원지라고 할 수 있고, 또 상하 구조의 그 조직적인 약간 그런 것도 제가 이제 합숙 생활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드라마에서도 그런 게 몇 번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사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노출이 되어서 그 좀 안타깝고 어려운 소식들도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겪는 고통과 갈등이 사실은 그 운동 세계와 그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제가 먼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 고통들 내지는 또 그 화와 분노와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또 그런 세계 안에서도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졌던 것들은 그러니까 정말 어떠한 나의 내가 돋보이고자 하는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성취하는 물론 성취감을 느껴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정말 이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걸까? 내지는 또 사람들에게도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던 그런 모든 질문들에는 사실은 거기에는 정답이 없더라고요. 네, 정답이 없는 것을 그 말씀 안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또 복음이 저한테 진짜 복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어떠함으로 주는 안정감, 그 어떠함으로 주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어떠함이 주는 내게 진정한 평화 이런 것들 안식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저는 이 경제적인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철저히 깨닫게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진리구나 라는 걸 저는 좀 그 부분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더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라자미님 보면 항상 뭔가 내가 조금 했는데도 많이 주고 그런 경험들을 제가 했는데 그래서 되게 돈이 많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자유해서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비전 그 선교지를 향해서 늘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때를 또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그 시간이 빨리 다가올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네.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뒤늦게 또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상에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느 나라를 가야 할지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선교 한국 대회라는 대회를 처음 갔을 때 하나님 주셨던 무슬림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때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무슬림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이제 강의도 듣기도 하고 같이 들었던 강의를 들으면서 만났던 지체들과 또 같이 기도 모임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슬림 친구들을 그 기도 모임과 시작하면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랜 시간 무슬림 기도를 네, 그래서 하고 있었던 그렇게 것 같은데.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외국인 친구들 만나는 게 쉽지 않아서 이제 좀 그렇게 있다가
기도를 또 집중하고 또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또 많이 만날 수 있게 된 계기들이 열려져서 이제 그쪽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게 됐고요. 지금은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그러니까 제가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 이렇게 무슬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위한 그런 기도의 비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때를 여셔야만 갈 수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리는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또 이렇게 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정말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또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훈련되고 또 이제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또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오늘 김보라 자매님을 만나서 또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비전이 어떠한지, 기도의 제목까지 해서 들어보았는데, 여러분들도 또 이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면 그 기도 제목에 기도를 보태어서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끝으로 나누어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라 자매님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살뜰하게 돌봐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 딸의 삶을 통하여 배우게 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찌토록 인도하여 주시는지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너의 모든 것에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지요. 하나님, 이 딸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슬림을 위한 비전을 주시고 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8년 동안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을 품고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 그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리는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8년의 시간 동안 많은 열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앞으로 이 딸이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원하고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보내어주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의 인생을 진두지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해 주신 김보라 자매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우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궁어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